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 소장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시게 될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미래를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을 지내고 있는 동안 이후 찾아올 7년의 흉년을 위해서 곡식창고를 미리 지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미래는 신천지라는 조직이 붕괴된 이후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에는 신천지 교인들의 소망이 모두 산산조각이 난 미래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상처가 덧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뜻한 위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 해석,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교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폐허와 같은데 이 폐허 위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을 위한 교회 전체 프로젝트를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신천지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문제가 세계관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질문으로 압축될 수 있는 세계관의 형태를 지금 구축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관 대 세계관으로서 기독교 세계관과 신천지 세계관으로서 세계관 대 세계관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여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천지가 세계관 대 세계관으로서 교회의 대화 상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점점 간극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리가 멀어지자 이제 무지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적개심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화로 해결했어야 될 문제가 더 꼬여버린 것입니다. 제가 80년대생인데 저는 망태 할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망태 할아버지 알고 계신가요? 어린 날에 제가 울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망태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제가 눈물을 뚝 그쳤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저는 망태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제 상상 속 망태 할아버지 때문이지 실제 현실에 입각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두려움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상상에 기인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부도날 것이 분명한 수표를 쥐고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누구보다도 자기의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파하게 될 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대화의 접점을 발견하려고 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지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신천지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2만 명 이상씩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설명들을 차치하고 신천지의 성장세만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신천지 대처가 실패해 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신천지의 세계관은 점점 공고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신천지 교인뿐만 아니라 또 마음 아픈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신천지 피해 가족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최초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원치 않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스럽고 조바심이 났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들이 조바심 내지 않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고 지켜주면서 가족에게 최선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겠죠. 특히 그 피해 가족이 교회의 식구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피해 가족의 조바심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밀어붙이고 그리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커녕 신천지 아웃이라는 스티커 붙여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이단쌤이나 듣는 것으로 이단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 와중에 신천지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교회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교회가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며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교회가 피해자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 자체도 신천지 문제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는 고난당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겪은 어려움은 그분의 말씀과 실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만일 자신을 피해자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리는 일이 돼버립니다. 지난 강의에서 저는 이런 그림으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90년대생이면서도 모태신앙인, 그리고 성경을 발췌해서 구축된 신천지의 비누방울 성경을 자의로 붙들고 있는,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순수한 동기로 타인을 조직적으로 속이고 있는 신천지 교인을 상정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문제가 꼬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신천지 교인의 동기는 순수한데 그 순수한 동력으로 타인을 조직적으로 속이는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신천지 교인의 그 행위를 비판하게 되면 신천지 교인과 그 동료는 자신과 동료 안에 있는 순수한 동기를 보고 그 비판을 회피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유된 죄 메커니즘이라고 여러 방송에서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인 비판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신천지 교인의 순수한 동기라고 말했던 것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천편일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신천지 교인 각각이 갖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인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신천지를 다니시나요? 라는 질문에 말씀이 맞아서요 라는 표면적인 질문을 넘어서 그 심층에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족들과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다고. 이것이 신천지 교인이 말하는 영생의 정의입니다. 죽지 않고 자기 가족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것. 그런데 영원히 살 때 지질이 공상으로 영원히 사는 건 되게 끔찍한 일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태에 대한 설명이 추가됩니다. 그게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당신 되게 세속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세속적 욕망이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층위로 내려가면 우리 가족과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신천지에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천지에 남아있는 건 자신이 남아있어야만 자신의 가족들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천지 교회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천지 교인의 소망은 가족들과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것이고, 바로 이것이 신천지 지도부의 입김에 껌뻑 죽는 이유이자 신천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잘못된 건가요? 신천지 교인의 바람을 무신론자가 본다면 저건 순진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웃어 넘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나쁘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가족과 언젠가는 죽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매일 하는 사람이 좀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것 외에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두꺼운 외피를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 안에 있는 이 순진한 갈망, 이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신천지 교인과 어떤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이 마음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 다음 선택지를 제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지만이 남아있나요? 첫 번째, 신천지를 포기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천지 신앙을 포기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신천지 교인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반증들을 보여주면서 너 신천지 신앙을 포기해 라고 하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너 영원한 것을 포기해 라고 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포기하면서 영원한 것, 하나님, 성경, 진리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기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신천지를 포기하라는 것은 곧 영원히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이 들리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신천지 교인과 대화하면서 반증만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 대화는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 영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떼어놓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탈퇴 이후에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즉 그들은 다른 소망을 제시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천지 신앙을 그냥 승인해주는 선택지입니다. 신천지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계속 갈등이 벌어지니까 이건 그냥 종교적인 선택으로 하고 너는 네 문제, 나는 내 문제 그냥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종교 문제는 치워두고 그냥 일상을 영위하자라는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봤던 피해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신천지 문제 빼놓고는 잘 지내더라도 어느 순간 신천지 문제가 올라오면 가족 분위기가 싸해지고 정작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는 가족 관계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신천지 교인의 갈망이 순진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열심히 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신천지의 갈망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죽지 않고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라는 얘기는 죽음을 회피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신앙은 죽음 회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회피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3의 선택지입니다. 즉, 신천지 교인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끔 하되 그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렌즈를 교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즉, 신천지 교인의 갈망을 승인해주지도 않고 포기시키려고만 하기 전에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쓰여있듯 죽음의 공포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그것은 곧 크리스찬인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죽음을 이길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천지는 죽음 회피를 추구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커질 때 참된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자처하시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갔던 것은 바로 이 후자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천지 교인들은 이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채 선지 사도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전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하늘나라가 확보된 사람이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자살폭탄 테러와 심리적 기제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이 공략되어야 됩니다. 신천지 교인이 갖고 있는 가장 깊숙한 갈망, 그런데 그 갈망이 왜곡된 성경 이해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교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신천지 교인의 왜곡된 갈망을 정당화하는 것도 신천지의 성경 해석이고, 신천지 교인이 타인을 속이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하는 것도 신천지의 성경 해석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인의 마음과 실천을 연결하는 매개가 이 신천지의 비누방울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역할이 이 문제의 해법이고, 이 문제는 단연 크리스찬의 몫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크리스찬이 신천지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우리가 믿는 소망을 성경의 근거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해주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밝힌 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신천지 문제의 충격적인 반전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교회가 신천지와 같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서 소방수를 보내놨더니 소방수가 불은 끄지 않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있는 격입니다. 신천지 교인을 마주한 기독교인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천지 교인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을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서 타인의 소망이 잘못됐다고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마치 바울이 이중국적자라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의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스타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좋아하지만 성경 전반을 읽어보지 않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성경을 펴가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는 스타일로 전했다면 우리 역시 신천지 교인에게는 신천지 교인 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예수의 소망, 기독교인의 소망을 전달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소개를 위해서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들의 용어를 알아야 하고 그들의 입장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이해는커녕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증오를 걷어내기에도 바쁜 대단히 슬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서로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였고요. 제가 앞에서 교회마저도 신천지와 비슷한 수렁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수렁의 이름은 다름 아닌 발췌의 배신이라고 제가 부르는 수렁입니다. 문맥과 무관하게 발췌된 내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 본래 문맥을 따라서 차근차근 내용을 확인하는 일에 기독교인이 낯설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크게 하라는 내용으로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레미야 문맥을 보면 이때 너는 우리가 아니라 예레미야이고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했던 크고 비밀한 일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포로 해방에서 돌아오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바라는 일을 크게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는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이 구절 자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문맥과는 무관하게 이 구절만 똑 떼어서 이런 식으로 통성기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라는 식으로 이해됐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이것이 발췌 배신의 예시 중에 하나예요. 발췌했더니 문맥을 잊었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교회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차근차근 읽어내는 그런 훈련이 교회 안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게감을 실어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무신론자로 오랫동안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회 목사님 설교만 꼬박꼬박 잘 듣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물론 어머니의 경험 자체가 그렇게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믿음이 생긴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도 그랬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 본인이 성경이라는 고대 문헌을 들고 그것을 연구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그런 훈련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 교인들을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신천지의 세계관은 성경 구절을 이것저것 발췌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고 본래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성경 본래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만날 때 두렵지 않은 것은 제가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들을 아마추어 문헌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고대 문헌을 그 문맥에 따라서 읽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일은 문헌학자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이 붙은 건 돈을 받지 않고도 일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지 실력이 미달이라서 아마추어라는 말이 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아마추어 문헌학자들이 이 문헌에 대해서 제대로 읽고 설명할 수 없어서 죽음 회피만을 바라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참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끝까지 자기 소망을 고집하다가 끝내는 그 소망 자체를 통째로 다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따뜻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 문맥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소개하는 다각도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정말론 사무소는 그간 신천지라는 조직이 행했었던 범법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대중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이런 신천지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일은 신천지 지도부를 향한 원점 타격이고 신천지 교인들을 돕고자 하는 일이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고수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고발하는 일로는 신천지 교인들의 마음을 허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신천지를 탈퇴했지만 신 없는 사람들로 더 이상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을 두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무수한 신천지 경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